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한 국가가 세워진다는 것은 참 많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무엇이 있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의 주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제시대에 국민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라도 그대로 땅덩어리가 그대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를 상실했습니까? 주권이라는 것을 상실했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법적인 거죠. 우리도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이런 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이 명칭을 우리나라에 붙였었죠. 이 공화국이라는 개념은 뭘까요? 그것은 법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입니다. 그래서 1공화국 때에 있던 법이 있고 2공화국 때에 법적인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어떤 분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 법적인 체계를 또 한번 완전히 수정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법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근간이고 통치의 가장 중요한 방편이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스토리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져요. 상당히 진행되는 역사라든지 삼손의 이야기라든지 오늘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라든지 매우 인상적이고 특징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이 좀 많이 쏠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해요. 하지만 이 전체 성경을 관통하는 매우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1공화국, 2공화국 그 공화국 체계를 바꾸는 것이 법 정신이고 법이라면 성경에서 한 시대를 규정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방식,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언약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맺는 이 약속이 무엇이지?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주의 깊게.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맺고요, 그 약속을 성취하시며 이야기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범죄한 인류인 아담과 하와, 그들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죠? 약속을 주시는 거죠. 약속을. 범죄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약속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천하만국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맺으신 이 약속은 마치 한 나라의 법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펼치시는 방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무엇을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이 모세에게 준 건 특별히 율법이라는 매우 분량이 많은 약속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7장은 무엇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냐면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벽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좀 아이고 이렇게 머리가 아픈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언약을 공부하고 그리고 언약을 가르치고 했더니
그때 가르침을 받았던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언약에 대한 공부를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생각이 드냐 물어봤더니 연필이 있지 않습니까? 연필에 목질부 나무도 있고 그 안에 심이 있잖아요. 꼭 그런 생각이 든대요. 아, 성경을 쭉 관통하는 이 연필 심과 같은 그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참 잘 공부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을 알아간다는 것은 이 연필의 그 심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이해라는 거죠. 역대상 17장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동일하게 이 다윗 언약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어요. 그 법궤는 어디에 있죠? 휘장 아래. 텐트 속에 있는 거죠. 거기 안에. 근데 자기는 백향목 궁을 건축하고 거기에 지내다 보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썩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고대의 왕들은요, 신전을 신에게 봉헌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런 전통도 다윗에게 누가 시킨 건 아닙니다.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동기가 그 고대의 왕들의 전통을 따랐든지 아니면 자신은 이 하나님, 사실 그 다윗의 생각도 조금 엄밀한 의미로 하면 좀 좁은 생각 아닙니까? 뭐 하나님이 법궤를 거기다 딱 뒀다고 그래서 거기에만 계시나요? 온 세계와 우주에 편지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근데도 다윗이 보기에 그 하나님의 상징적인 법궤가 이 저 텐트 안에 있는 것이 그의 마음에 참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게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은 어떤 분은 그것이 상당히 정치적이다.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딱 건축해 놓으면 이거 뭐 천막 텐트야, 성막이야,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다른 데로 갈 수 있지만 거기가 탁 고정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이 영원한 수도가 되는데 이 움직이지 않는 신전이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일단 다윗의 순수한 마음을 좀 받고 싶습니다. 나는 백향목국에 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상징인 저 법궤는 텐트 안에,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식으로 텐트가 지어졌겠죠. 그래도 그 마음이 불편한 거죠. 저는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관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이것을 나단에게 이야기하고요, 나단은 그 뜻을 좋게 여깁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이야기는 좀 놀라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건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단도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했는데요, 선지자가 좀 뻘쭘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로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니까 나단도 아마 아이고 내가 너무 경솔하게 이야기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이 성전도 건축하지 않은 다윗을 향해 참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 단순하게 야 다윗 너 어디서 그런 생각을 했니? 그래 너 앞으로 잘 되게 해줄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언젠가는 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 저도 설교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성경의 맥 과정에서 이런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하도록 제가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잘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이 언약들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의 맥이라는 과정을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2학기 때 되면 성경의 맥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이 성경의 맥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7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떼 중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다. 8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참 복된 말씀이죠.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 그러면서요 10절 하반절이 중요합니다. 10절 하반절 상반절에 쭉 있고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여호와가 다윗에게요 너 잘 먹고 잘 되고 번영하고 너 이름 높아지고 할 거야, 이것도 황송한데 너에게 무엇을요? 왕조를 세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왕조가 세워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내가 한 왕조를 세우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말씀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들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요 뭐가 되겠다는 거죠? 아버지가 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에 다스리는 왕조에 이어질 왕은 내 아들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핵심은 다윗 언약의 핵심은 14절입니다. 14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이어서 세운 그 왕조 그리고 그의 집은 나라를 의미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왕위와 은유적인 표현이죠. 내 나라를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근데요 이 다윗 언약이 온전히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다윗 언약이요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았어요. 남북 왕국으로 나눠서 북왕국은 여러 왕들이 있는데요 여러 왕조가 일어나요. 그런데 사실 남왕국 유다는요 한 왕조, 그래도 한 왕조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돼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바벨론에 이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왕위를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는 의미가 없어진 거 아닌가?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셨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다윗 언약의 이 성취가 누구에게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성경을 한 군데 읽어줄 테니까요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요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한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의 진정한 성취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언약이요, 다윗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는 아들이 되겠다라는 이 말씀, 오늘 본문에도 있었지만 그것의 진정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다윗 언약의 진정한 성취자로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윗에게 하셨던 이 약속, 이 다윗 언약이 주전 한 1000년 정도쯤이거든요. 1000년 정도쯤인데 지금으로부터 이야기하면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000년 때 다윗과 맺으셨던 이 언약을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의 성취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다스리심으로 완벽한 성취를 이루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주여,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이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세상에 편만하게 하소서. 세상이 떠들고 왕들이 나오고 전쟁과 여러 환난의 소식이 있지만 주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다스리심 아래 이 세상 나라가 다스리심 아래 주관되게 하소서.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다윗 언약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요 더 깊어져야 돼요. 무엇에 근거한 기도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언약에 근거한 기도. 주여 다스리소서, 열방을 통치하소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확실한 언약을 지금 기억하시고, 이 무법이 난무한 세상, 전쟁이 난무한 세상,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 세상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주의 통치를 세우소서. 우리는 다윗 언약에 근거하여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 불법적인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진정한 왕으로 세상에 좌정하시는 그때가 이 세상의 불법이 모두 사라지고 주의 진정한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다윗 언약 안에 근거한 기도, 다윗 언약 안에 근거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